예. 무슨 말씀에서 이제 신원은 이기는 자의 기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무슨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고 다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기님하고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이 다스림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은 분노를 다스렸고 정욕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화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환경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다가오는 보이는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왕기상 마지막 오늘 12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기는 생활을 하여 이런 생명의 성인 제 예루살렘 에덴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와 진주교회가 함께 할 때에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부터 1번의 A번의 하반절에 보면은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첫째는 왕들과 두 번째 제사장들과 세 번째 신흥자들의 예표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1일자의 말씀에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의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의 직분이 나오고 두 번째 신흥자의 직분이나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고 세 번째 마지막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주된 직분 중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바로 1년의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과 신원자의 직분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직분의 말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 왕의 직분은 뭐냐 하면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행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신원자의 직분은 바로 이기는 이의 기능으로서 이것이 바로 신원의 가장 높은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신원을 말할 때에 이 신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님도 언급을 하셨죠. 그럴 때에 그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렇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1년 전부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자기 부인과의 관계도 받지를 못합니다. 네. 관계를 맺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이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분별하는 그러한 1년의 생활을 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그게 옷을 입고 들어가죠. 그죠?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한결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12보석이 밖에 있는 우리가 군인이 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달고 들어가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움직일 때에 방울 소리는 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준비가 된 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러한 제 직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 그 훈패 안에는 판결 훈패가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인도 직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약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사랑에 품고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모든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 형제님도 그랬죠.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이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어깨에 메고 모든 수고를 우리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바로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 높은 수준의 사람이며 또한 이 신원자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뭐냐 말하면 이렇게 먼저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건축하셔서 내가 건축 대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내 보낼 때에 또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그분의 구현과 확장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먼저 들어와서 나를 건축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되어질 때에 이 건축 대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에게 또 이렇게 내가 전파할 때에 이 형제님이 또 그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건축해서 또 옆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우주적인 포용함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축복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로 이러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들 신앙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더 시간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밤 10시까지 집회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도 밤 10시까지 해봐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기는 일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에드형제이 뭐라 그러셨냐면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냐? 아들과 같이 왕년 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3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건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못 되는데 이길 자는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긴 자 되고 싶습니까? 이긴 자가 될 자신 있어요? 앞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안 된다. 이긴 자가 되려면 처음에 출발은 포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그래 내가 해주겠다. 이게 못하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고 네 안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주 가운데 오직 사탄을 이기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다른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는 친구가 돼야 되잖아. 연인이 돼야지. 주 예수님을 이기면 안 되는 거야. 억울하게 어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이겨버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이겨버려.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사탄을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주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하고 이기는 자는 매 순간 주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성질 못 이깁니다. 정욕 못 이깁니다. 가까이 있는 마누라도 욕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누라한테도 성질내는 사람이 뭘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너무 마음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이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기는 걸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5장 10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넘치게 받는다는 건 뭐예요? 컵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흘러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칠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흘러 넘친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흘러 넘칩니까? 겨우 이 지표는 줄여 지표는 그만 이기게 하잖아. 영웅이 현대하면서 다 이긴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더 많은 걸 이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 넘칠 때까지 받아야 돼. 받는 길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 아니, 삽수다. 근데 누가 받는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어떻게 계속 봅니까? 말씀 앞에 나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비춰줘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안 읽으면 기뻐 안 해도 내가 잘 사는 것 같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 나오면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사십시오. 만약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뭘 이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있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의 최종한 길은 바로 생명의 성 새 예루살렘.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느냐는 거죠. 이 개인이 누리는 그 기름은 사실은 개인에게 채우는 기름이고 여분의 기름은 넘쳐나는 기름입니다. 근데 이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 기름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방앗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일 때 특히 신원할 때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과정을 거친 지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름이죠. 이 기름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저주는 기름이죠. 그래서 이 길은 이번 주에 보면 이 길은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를 생활이라 하지 않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할 때 이기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건축된 이들이죠. 이 다스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일 때 우리는 더 이기만에 있는 것은 섞일 때 많은 걸 잃어버려요. 많은 걸 포기하고 왔어요. 그럴 때 내놓는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해버리죠. 우리의 생각이 어느 부분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2시간까지 이렇게 섞였는데
아마 형님들 중에 몇 분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바로 다스림 받았다는 거죠. 생명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 영이 감동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이 이기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이 생명을 나눌 때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기는 생활을 하기는 너무나 쉬운데 왜냐하면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지체들과 만날 수 있어요. 저의 비결은 카톡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카톡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단톡방들이. 생명의 느낌이 있을 때 그걸 계속 올려요. 그리고 지체들이 올린 글을 계속 이렇게 봐요. 보통 때 일할 때 우리가 지체를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밭에 있을 때 저 밭에도 일하는데 밭에 있을 때 어디 갔을 때 보고 조금 누리고 누림 있으면 다시 올리고 이기는 생활은 서로를 향해서 이 누린 그리스도를 나누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수 없지만 할수 없지만 저는 강민수님 접근하셨 이번에 제일 와닿는 게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기회가 있다면 좀 들어라. 그런데 그 아침에 말씀을 딱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 말씀을 먹는데 주님 기쁘기는 조금 기쁜데요. 크게 기뻐하는 게 없어요. 수여 크게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무슨 들으라고 해놓고 크게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게 없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좀 말씀인데 이기는 얘기는 하나님 있는 안에서 내족수분이 없다 그랬잖아. 아담 족속이고 이체 속한 아브라함 족속이고 이루신 받은 아브라함 족속이고 또 이기는 이들의 족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이기는 이의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이의 족속입니다. 이기는 이가 없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이 없고 주님을 위해 기리시고 또 이기는 이들이 주님의 길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격려하고 우리는 이기는 족속으로서 함께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불의하고 섞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섞이면서 저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맨날 살면 이기니가 될 것 같아요. 지체들 하고 계속 이렇게 교통하고 섞이고 이러면은 이기는 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전히 생활 가운데 돌아가지만은 주님은 교통하고 이기는 족속의 지체들과 더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이에 대여되시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이기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사람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그래 먼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려면 먼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신선한 생명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빛 안에서 이런 생명이 질서 안에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어떤 지시와 어떤 요구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신선한 생명이 통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생명은 그 하나님의 구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랄 때 우리의 생활은 이기는 생활이 될 것이고 이 이기는 생명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이들은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을 들음으로 우리 귀가 타락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란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
들어갈 때 모든 것을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농장이라 식물이 자라고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면은 그 식물이 강물질로 변해서 단단한 물질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이런 생명이 신성한 풀로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강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이런 전투를 위한 하나의 물질로서는 우리는 생명이 자랄 뿐 아니라 몸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당한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 이 생명이 자라는 단계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자라는 단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만도 그런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에 따라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볼 때에 밭에 물을 착착 뿌릴 때 이 물이 많이 가는 데에 그 적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내 생명에 필요한 만큼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생명 밖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받게 되면 그것이 몸 안에서 어떤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제가 회복됐을 때 교파에 있는 어느 자매님한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본파에 있는 자매님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본파에 연결된 한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복이 돼가지고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 크게 꼽혔어요. 그리고 저를 모양한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붙잡은 그 멸류관을 놓치지 마라. 저는 거기에 필히 꼽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꼽혔지만 생활 속에서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오래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고 특별한 사람을 요구한다. 그 말씀이 계속 정리되면서 뭔가 지금 이 시대는 다 열려서 이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많은데 아까 형님이 교통하셨지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대적을 하고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열어놓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이기는 문이 뭐냐? 내 개인적으로 몸이 필요하지만 몸만이 필요하다고 몸의 실제 안에 내가 생활할 때만이 그 흐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 안에서 나의 분량만큼 생명을 공급하고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군용 기자 4개월 됐는데요. 참 이 안에 갈망이 많았어요. 엄청. 저는 만족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만족이 없는데 주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묵묵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올 때 그것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가 있고 이 생명은 뭔가 하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누릴 때에 자연스럽게 나의 기능이 발휘되고 자연스럽게 지체들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의 실제가 나타나는 이 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형제 자매들 같이 모였을 때 정말 그런 실제가 감정을 못 보게 될 때에 주님이 때가 임박하구나. 정말 우리의 생활도 이런 생활을 통해서 만물이 보는 때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기는 자는 특별히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이기는 생활은 생명화돼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하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은 왕가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또한 우리는 먼저 왕가의 어떠한 교육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왕가의 교육은 우리가 바로 참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과 제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활의 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자매님들도 말씀하셨고 형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의 방면에 들어가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성령의 징계 아래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제 카톡에다가 닉네임을 뭐라고 저장을 했느냐면 예비된 커릇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쌍둥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은 예비된 커릇 1호, 딸은 예비된 커릇 2호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그 기도가 주님 이 아이들이 비록 제가 낳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예비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자라면서 결혼을 너무 빨리 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엄마 나는 21살 되면 시집 갈 거야. 엄마 나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집 갈 거야. 그러셨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기도가 주님께 요구사항이 3가지가 생겼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요구사항은 딱 3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신랑이 형제가 주님 안에서 첫째로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신실해야 되고 사역자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딸아이의 상태가 어떠든지 그저 눈에 사랑만 보이기 이 생각으로 고민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작은 기도였지만 이뤄주셨고 이뤄주시길 감사합니다.